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 깊이 주님과 교통하는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행복하면 좋을 텐데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네, 어거지로 행복한 척 하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아마 많이 믿음으로 남보다 행복합니다라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많이 주고받는 그런 목회가 있어진다면 아마 그 사역을 참 잘하시는 목사님인 것 같고,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사람으로 주는 기쁨을 가지고 서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재미를 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 원인 줄 알고 기쁨인 줄 알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무너질 수 있는 잘못된 탑이니까 그런 기쁨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 기쁨,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사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자주 힘든데 여러 가지 조그마한 일들도 힘들고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때로는 교회, 때로는 직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 좌절하는데 실망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의 인물들은 그걸 넘어선 것 같단 말이죠. 아니 오히려 더 우리 시대보다 훨씬 힘든 시대를 살았을 텐데 아니 여기 오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쁘대요 지금. 사도 요한이 뭐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밤모섬에 유배나 당하는 주제에. 근데 기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서 은혜에서 받아서 무슨 말씀을요. 초대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살펴봤는데요.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하고 하면 지역에서 왕따 당하는 거 우리 다 배웠는데 장사 못하게 만드는 거. 유대인들 가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모임에서 그냥 자신들이 이방인들이라면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에 그 협조 안 하면 못 먹고 살게 만들어 버리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아니 막 가족들한테도 따돌림 당하고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전부 위협당하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인데 뭐가 그렇게 행복한 게 많겠어요?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많겠냐고. 오히려 더 순교당하는 일들만 이렇게 곳곳에 일어나고 잘못 신앙 고백했다가는 그냥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책장신세치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한하게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고 찬양해. 감옥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일상 가운데서 매 맞고 뭐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또 행복해하고 사명이 뭔지 알고 기뻐하고 성도들 만나면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뭔가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은 철저하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철저하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기 때문에 이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게 뭐 물질적이든 인간관계 문제든지 육체의 뭐 질병의 문제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복음 전도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은 마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철저하게 온전하게 깨달은 다음에 거기에 은혜 가운데 행복해하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앗아갈 수 없다라는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오늘도 소개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며, 이것 지금 쓰고 있는 이걸 읽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너희들이 읽지 않냐 여러분들 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우리는 여기에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아주 이 중직자에 해당된다고 봤을 때에 우리 사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쁨 안에 살아가는지 몰라. 우리는 너무 행복해. 이 기쁨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나누기를 원한다고,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같은 이 행복감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뭐가 문제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철저하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이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답은 오늘은 하지 마세요.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잡아주시던가요? 어떻게 만나주시던가요? 이게 경험이 없어서, 이 경험치가 없어서, 이거 언제 경험했다고 할 만한 뭔가가 건너뛰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경험치가 있으면 언제 이거 막 내놓을 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경험치가 있어요. 철저하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1절에, 2절에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생명의 말씀,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던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생명,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렇게 경험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죠. 아마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배웠는데 그게 정말로 믿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면,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시라서, 원래는 태초부터 계시는 완전한 신이시라서 사람이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모든 만물의 이 생명은 다 이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이분이 만물의 권능인 줄, 예수님이 만물의 권능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야. 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된 지식이에요. 알게 된 지식인데, 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믿어지는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내 앞에 오신 이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얼마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교육시켜 주신 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그분이 진짜 생명이시다. 세상에는 전부 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고 영원한 생명은 없는데,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듯 하지만 다 죽음밖에 없는데, 다 썩는 것밖에 없는데, 멸망을 당할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진짜 생명이 나타났으니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는 그분을 경험했다. 이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청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들었대. 우리가 봤대. 자세히 살펴가지고 손으로 만졌대. 예수님을 진짜 봤어. 예수님을 말씀에 들었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육체를 가졌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있어요.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들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들었다. 우리는 봤다. 우리는 자세히 예수를 살펴보고 만졌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는 경험했다. 체험했다.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치가 체험이 있으니까 신앙이 아주 견고해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이 경험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던 방법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해 주시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어쩌면 이 행복감을 누리기가, 이 기쁨을 누리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다. 세상에 잡다한 일들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방황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셔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도 그 방향을 추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예수님이 만났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분 태초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다. 처음부터 만물의 근원이셨다. 그분이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이 땅에서 이 택한 죄인을 구속하러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분과 사귐이 있었다. 다른 말로 교제가 있었다. 그 주 안에서 교제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완전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신데 정말 나타나셨어. 그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셔. 이걸 경험하고 만나고 나니까요, 세상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까, 그 부분을 살피면 제가 준비한 거 거의 다 전달한 것입니다. 먼저 복음의 방향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했던 이것을, 예수님께 배웠던 것을 이걸 전한대요. 그 교회 신앙교육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다른 게 아니고, 교회 교육은, 설교건 모든 교육이든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는 거지.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 교육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든 모임의 근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모든 모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도 이걸 글로 써가지고 예수님께 배웠던 것, 나타내 주신 것, 이걸 전부 다 전에 들었던 것들을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전달해 주겠다. 그 복음 전도는 뭔가?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을,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구주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배워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도 배우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젠 담대하게 하나님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부르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오직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교회의 신자들의 성숙이다, 복음 전도의 바른 모습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전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복음 전도 부흥이다. 부흥이다. 그게 바로 이게 교회의 전도의 방향이어야 한다. 그게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성도의 교제가 뭔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사귐을 교제, 성도의 교제, 우리의 교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교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죠.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게 개모임이에요. 개모임. 뭐 좋아하는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의견 맞은 사람들까지 모여가지고 매번 모이는 그 개모임이에요. 개모임이 일주일마다 하는 거지 그냥. 우리 교회라는 장소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개모임 하는 거 똑같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직 성도의 교제는 그냥 모여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무슨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냥 뭐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아니고, 그거는 세상에서 그 개모임이 다 그런 기쁨을 주는 것 아니에요. 돈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여행도 가고, 그게 다 개모임, 그게 즐거움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그거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교제,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지도해주고, 또 때로는 야단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이게 교회 모임이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할까?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교제,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고, 그 모든 교제에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 이것만 살아있다면 뭘 해도 죄 짓는 것 아니면 다 괜찮아요. 그러면 먹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식탁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거룩한 이 교제가 이루어져요. 대화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선한, 사람을 칭찬하는, 세우는 이런 언어들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모이는데 이게 계속 선한 작용을 해. 선한 영향을 계속 끼쳐. 모이면 막 뒷담하고 이런 건 이제 사라졌어. 이게 모이면 막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주의하고 생각도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니까 가장 선한 말을, 다른 사람 세우는 말을, 위하는 말을, 때로는 감사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훌륭해.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이 다 훌륭하대. 계속 그 훈련을 한 거예요.
주 안에서 다 거듭난 사람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대화만 나누면 그 교회 성도들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교회에서 촬영하는 거야. 정말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고 모일 때마다 칭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시작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이게 어떤 모양이든 다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모습 주간의 모임이든 기도 모임이든 청소하는 모임이든 뭐 하든 모임이든 막 이게 뭐 불쾌감이나 막 어떤 스트레스 상황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진노 가운데서 하는 게 아니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 설거지나 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 모든 중심에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안에서 이제 자신이 또 서로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은혜 심사 주의하고 거기에서 막 일어나는 것들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다 아름다우니까 전부 다 선한 영향만 끼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냥 그 밥을 먹든지 길을 가든지 아무 없이 그냥 같이 서만 있어도 행복해. 그 옆에 서만 있는데도 행복해. 선한 영향력,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막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도 귀해가지고 행복하고 그런 은혜를 이 사람들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나온 구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진 기쁨을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교훈을 해줬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살거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읽을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비옵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은 이 말이죠. 아버지께 비옵는 것 이 말이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힘들게 살아갈 걸 아니까 주의 유혹, 위협이 있을 줄 아니까 낙인들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좀 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남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 말씀 듣는 거하고 똑같죠. 성도들은 거룩을 지향해야 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성결 운동을 해야 돼. 맞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꼭 같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뭘로 거룩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진리로 지금 이 제자들,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오죠. 그래, 성결운동, 거룩함, 회개하며
진리 가운데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온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교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사람 안에 택한 백성들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저들이 다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성도의 교제가 뭔가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계속 그걸 기도하는 거야. 그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으라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가 답이 바로 나온 거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 거죠. 조금만 더 읽어드리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직 결국은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들 안에, 그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예수님도 계속 그들 안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대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겠다는 것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겠다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이 생활이 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경험치, 예수님을 만나야지 가능한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텐데 어떻게 이거 예수님을 보고 이게 만지고 들을 수 있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답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말씀이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시다. 바로 그 복음이다. 생명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를 교훈한다.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한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뭔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심을 고백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진리를 들으면서 은행심사,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누구를 의지할까? 우리는 참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가? 이런 모든 부분들의 답은 방금 말씀을 다 드렸어요. 주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깨어 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진리의 말씀을 계속 귀담아 듣고 그걸 통해서 은행심사 주의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거룩으로 계속 직면시킬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게 바로 전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점점 늘어나는 그런 교회에 또 충성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